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1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집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뜻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광야에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딱 지어서 짓게 하셔서 그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절대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비추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세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그 길이, 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되, 그 문으로 왜 들어가는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진설병과 등잔과 향로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일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간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아울러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나갈 수 있는 거 다 두려워버려요. 제사장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죽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임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앞에 향 분향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속죄의 일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들어오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두려움 없이 이곳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담대하고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속죄일 때문에 그렇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들어오는 날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해주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먼저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들어가서 섬기려면 먼저는 대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해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 순양을 번제물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날에 반드시 드려야 될 속죄제물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숫 염소 2마리가 등장해요. 숫 염소 2마리가 등장을 해서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의 앞에 뿌리고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2마리라고 했는데 한 마리는 뭐예요? 요 한 마리가 바로 아사셀이에요. 하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낸다 이거예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이 안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악을 그 위에 전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는 이제 저 광야로 보내요. 보여줄 수 있으면 저 끝에서, 저 끝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성전 저 끝에서 광야로, 유다 광야라고 있어요. 유다 광야로 쭉, 죄송합니다. 광야에 풀이 덮여가지고 저 끝으로 가면 하르몬타르라고 하는 유다 광야의 산이 하나 있어요. 그 하르몬타르까지 끌고 가요. 이 염소를.
그럼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아요. 12개의 지점을 정합니다. 12개의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마다 깃대를 높이 꽂고 그 깃대 위에 맨 처음에는 붉은 깃발을 달아요. 그러나 이 아사셀 염소가 지나갈 때마다 그 붉은 깃발을 바꿔서 하얀 깃발로 바꿔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점을 지나서 하르몬타르까지 가면 그곳에서 이 염소를 광야에 밀쳐 내려뜨려 버립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면 남는 것 없이 완전하게.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한번 용서한다 해놓고 다시 그 사람 얼굴 보기가 껄끄러운 것이 우리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번 죄를 용서한다, 사하신다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치를 이렇게 하십니다. 봐라, 너희 죄가 이렇게 너희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아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장치가 이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고. 이것은 제사예요, 제사. 또 하나의 장치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양심.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책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지 몰라요. 실은 다른 사람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양심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 안에 양심 지으신 것을 아시거든, 하나님께서. 양심이 하는 역할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책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어매임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얽어맨 사람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막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아예 눈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일이다. 제가 아사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해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속죄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향단 뒤에 휘장이 딱 있어요. 휘장이 이렇게 쫙 막아져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 위를 정금으로 쳐서 덮었어요. 그곳에 그룹 둘이 서 있어요. 날개로 가리고 둘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문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다 이 속죄일 날 단 하루 한 차례 들어가서 먼저는 향을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생명을 속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이 생명을 속하는 일을 바로 그곳에서 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는 곳. 죄를 속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보좌, 자리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 둘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그래요.
카포렛. 카포렛이라는 요 속죄소를 일컫는 이 단어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를 일단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죄를 덮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여러분 찾아보면 기가 막히게 신구약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요 카포렛이라는 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mercy seat, 시은자, cover, 덮개, place of atonement, 속죄소, atonement cover, 속죄 덮개, ark cover, 언약궤의 덮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자기들이 번역한 사람이 중심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걸 넣고 싶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그리고 장소로도 딱 한 곳. 그러면 이 속죄소라는 이곳이 신약에 어디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 사건과 이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되면서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 25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지성소에 들어갈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셨다. 이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치를 값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린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확인해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버려요. 우리가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런 단어는 구약에서 화목제물 그러면 본래는 제바흐슐라밈 그래가지고 5대 제사 중에 나오는 화목제 요 제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은 그 화목제 제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살린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을 살려서 요 단어를 썼는데 실은 헬라어로 보면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카포렛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속죄소 시은좌. 그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야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인간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바로 그곳에 친히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일을 세워서
속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이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세우실 것인가 하는 그 큰 그림, 그 비전,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바로 그 문,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을 염려 없이, 죽어나갈 염려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확실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육신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육신에 결코 그것에 바탕하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의 일, 속죄의 길, 속죄소, 그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이 위에 이것을 깨닫고 보고 믿음으로 받고 이 위에 선 사람은 죄와 죄책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죄와 죄책에 더 이상 내가 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취한 사람, 이 믿음 위에 선 사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결단하고 그럼 결단해 보신 분은 알아요. 결단을 하고 하지 않고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단이 내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속죄의 길,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변화를 만들어요. 이것은 죄 사함에 용서받은 자의 확신 가운데에 서서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차이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나는 똑같은 육신 안에 살지만 차이를 가진 그 차이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길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믿음 위에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해가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부패해져 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계속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화와 영화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온전케 되고 완성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안정감 있게 선포해 주는 은혜의 사죄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헛되이 만들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염소로도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확실한 것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시키기 위해서 이 아사셀로 보내는 이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들어온 여러 가지 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03편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바로 이거 우리의 죄가로 위해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사셀이라는 그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03편은 속죄를 그대로 다 성취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가장 자주 애송하셨던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이 십자가로서 하늘과 땅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좌우에 이제 저 멀리 옮긴 대신에 좌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죄는 저 먼 것 같이 멀리 우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가운데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다. 사랑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함과 긍휼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확인하고 취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죄사함이 내 곁에 있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가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여러분 막 그릇이 크고 작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서로 받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입니다. 그 체질을 안 아십니다. 그 체질을 알고 비난하는 하나님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 보면 강점, 단점, 연약한 여러 가지 것들 보여요. 그런 것들 정죄하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서로 받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의 이 용서와 사랑이 충만히 흘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